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번엔 지난 시간에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유월절 규례를 명하신 장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럴 때에 그 날이 언제냐면은 아비벌. 자, 아비벌의 날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지만 그들에게는 정월이죠. 1월달이죠. 1월달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일 날부터 양을 준비해서 14일 날 밤에 잡습니다. 이걸 잡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양인데 그걸 잡음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에 첫 새끼와 장자가 죽을 때 그때 이스라엘만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 거죠.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과거의 종이었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면서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기념해서 했고 오늘은 15절부터 20절까지 바로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결국 유월절 절기나 무교절 같은데 유월절은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뭐죠?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빵,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제 7일입니다. 7일 동안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무교절이죠. 무교절인데, 자, 이때 뭘 먹냐면은 이래 동안 무교를 먹습니다. 자, 무교병이라는 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카스테라는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그 백설기 떡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맛있지만 딱딱하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처럼 지비들은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자, 여기 23절 6절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즉 아비벌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왜 먹느냐? 이게 기념이에요. 자, 지금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먹게 되고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 또 뭐와 같이 먹어요? 쓴 나물.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애굽의 종노릇이 그들의 굉장히 인생에 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물 먹고 자,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대장이 내리니까 그들이 다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유교절,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탈출하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다 죄인으로 옵니다. 왜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는 모두 다 죄가 태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 죄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구속의 날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무교병을 먹어라. 그 무교병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 자, 누룩이라는 게 뭐죠? 자, 누룩이라는 것이 먼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누룩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계좌 씨에 비유를 할 때는 뭡니까? 이게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 먹었으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이 누룩이라는 말은 과거의 악습이에요. 악한 것. 이걸 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그날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이 날은 뭐냐? 너희 죄를 다 사는 날이고 이제는 깨끗해진 거룩한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건데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대선언에서 5장 20절은 악은 어떤 방법으로 버리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볼 때, 자 로마 12장 할 때 1절이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느냐? 이 6월절에 6월절 날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바로 뭐냐? 자, 죄에서 자유. 따라서 이걸 뭐랍니까? 너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기뻐하신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도 철저하게 우리 성도에 뭐가 관계됩니까? 거룩한 삶과도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제가 나를 봐도 이상한데 왜 이렇게 과거에는 안 보였을까? 어디 꽂히면 그건 보이는 것처럼 과거에 내 눈이 똑같은데 왜 그때는 이 거룩이란 말을 그렇게 내가 흘려버렸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지금 다시 보니까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너무 많아요. 성결, 거룩,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뀐 거죠. 이 바뀐 걸 알아야 바뀐 삶을 삽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뭐냐? 너희들이 누룩을 버리라. 그 과거의 악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데. 자,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거 보시면. 자,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고린도 교회도 뭡니까? 이 누룩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누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죠. 우리 뭐라고요? 누룩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된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의 악습이죠. 옛날에 주를 모르고 살던 모든 더러운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이 혁명적인 변화인 거예요. 완전히. 자, 천동설, 지동설이 바뀌듯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 끊임없이 그걸 삶을 추구하기 하기 위해서 무교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1년에 한 차례 이 무교절날 무교를 먹으면서 아, 내가 깨끗해졌구나. 새롭게 되었구나. 그걸 되새기고 그걸 지키는 거죠. 그죠? 굳이 맨날 먹는 맛있는 빵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비를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어니라. 이게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여러분 사람이 망각의 도물 아닙니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온지도 모르니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그날 너희들이 왜 무교를 먹었는지 생각해봐라.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급하게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무교를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규례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지켜온 거죠. 그 절기를. 지켰으나 결국 뭘 잊어버린 거예요? 메시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잊어버리니까 누구한테 옵니까? 이방에 넣은 거죠. 우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온 거예요. 18절 첫째 달 그날 열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혹시나 누룩이 있으면 그걸 넣어서 먹게 되니까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뭘 말하느냐. 자, 신약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누구죠? 유월절 연장이신 예수님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과거의 죄성인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는 것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과거 옛날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으려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왜 그렇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절기를 안 지킨 사람들은 다 쳐내버리라는 거죠. 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얼마 동안? 7일 동안. 그죠? 그래서 자, 이 지금 방금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을 설명한 장면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지난 시간에 명령했던 유월절 규례를 이제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하고 하게 하는 거죠. 준수하는데, 자, 이제 명령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러가지고 계획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래서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게 우슬초인데 여기다가 이런 풀에다가 발라가지고 임방과 어떻게 됩니까? 설치에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진멸한 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채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 우슬초는 신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니까 식초를 입에 대는 거. 그때 우슬초가 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바르게 나가지 말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죽어요. 오늘 말하면 예수를 떠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피가 뭘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러면 그냥 늘 하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러나 이분의 능력과 이 파워라는 건 대단한 건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자, 왜 넘어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자, 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친히 멸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시편 78편 49절입니다.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이 장면을 잘 설명하는 게 뭡니까?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뭐가 있죠?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거나 할 때, 대접을 쏟을 때 뭐가 와요?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천사마다 임무가 있는데 이 재앙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의 천사가 직접 가서 이 피를 바르자는 것을 가면서 다 죽인다는 얘기죠. 이게 죽음의 그림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셨더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결국은 바로 이 피가 이 멸하는 자로 하여금 건드리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러분, 이 영원히 지킨다는 말 때문에 지금 뭐라 그랬죠? 이단들이 뭡니까? 지금 신약에서도 뭐예요? 맥추절, 유월절 또 이걸 다 지켜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뭐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안산원 정이라든가 다 해요.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절기가 누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좀 놀랐던 거 뭐냐? 한국교회가 지금도 한국교회가 뭘 지켜요? 맥주절기를 지킨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해서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 가르치면 이 맥주절이 구약에 있는 절기가 그대로 이어진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지킬 거다. 이게 뭔 말이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네 자손이 영원히 지킬 거다. 왜냐하면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교육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지식 말했지만 지식도 뭡니까? 자체가 있고 그 지식이 사랑을 함양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는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종교가 돼버려요. 깨달음이 없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란 말은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기독교를 다니면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구약의 메인 것이다.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모든 그 의식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와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걸 통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대대로 지켜라 뭐 하려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 자, 밤에 뭐 합니까?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발랐잖아요. 그죠? 이게 뭘 말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구약에 출애굽기 보면은 또 뭘 먹어요?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없다니까? 만나 며칠 있죠. 그때 만나가 뭡니까? 떡이잖아요. 그 떡이 뭐예요? 장초실 참떡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물론 그렇지만 시작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대구 장로교는 해마다 부활절하고 추수감절에 뭡니까? 성찬식 하죠. 이게 바로 성찬식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성찬식은 구약엔 절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의 명령이잖아요. 세례와 성찬. 자, 그걸 통해서 이어가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 이 절기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는 식인종을 키우느냐? 그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뭡니까? 의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지하고 그분을 기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지키고 쏟음으로 내 죄가 되겠다. 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뭐 했어요? 유월절 절기 지켰죠. 그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친히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에서는 뭐냐?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실체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신약에 있는 뭡니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냐.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죄 가운데 죽어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없이 해버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 로마서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생명이 왔다. 이 말이 바로 그건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어떤 심판을 받아요? 자유의 심판이에요. 종의 심판이 아니라 자유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다 갚았기 때문에 정죄가 없단 말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그죠? 진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원하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과거에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때 만나를 먹고 됩니까? 죽어요. 그러나 참떡은 뭐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먹고도 안 죽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살려면 바로 뭐다? 그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놀라운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예?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25절입니다.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물론 광야에 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걸 지켜라. 그래서 그들이 대대로 지키고 지금도 그들은 뭡니까? 절기 지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언제? 6월절도 지켰고 예수님 6월절 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50일 뒤에 뭐겁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다 같은 절기를 이어가신 거예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합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첫 세대는 그걸 지켜 경험했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험 못하니까 그걸 다 뭘로? 교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세대는, 출애굽 세대는 그 당시에 첫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할 때 그 뒤에 사람은 모르니까 왜 합니까? 라고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뭡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바로 그들이 설명하면 그들이 아 이래서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해라. 답답하잖아요. 율법도 지켜라. 했으니까 한다. 왜 지키려 했느냐? 그게 나와야 돼요. 기독교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은 그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됩시다 그러는데 그런 분이 종교인 만들어가는 게 많아요. 왜? 참된 종교인이 아니고 신자가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말 안 하고 그냥 종교인 되지 말라고 하니까 누군들 종교인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이걸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형식에 치우치는 종교인이 된다는 사실이 아주 지금 서글픈 일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때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계시라. 뭐라고요? 제사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당신의 유월절 재앙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그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입니다. 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걸 체험했으니까 경배하는 거죠. 자,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뭐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라도 다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명령한 대로 해야 돼요. 왜? 그분 말씀을 따라야만이 모든 게 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던 뭐가 옵니까 이제? 짧지만 뭐예요? 10번째 장제제장이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예?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이가 친 사람의 장자까지 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치겠다 했죠. 치겠다. 약속했죠. 근데 이날 어떻게 했다? 6월절 날 14일 아비브 14일 저녁에 진짜 친 거예요. 치심해. 자, 그러면 쳤는지 안 쳤는지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은 믿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죠. 근데 증거가 있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면 여기에 누구도 안 빠집니까? 예? 예외가 없죠. 누가 예외가 없어요? 애굽 왕 바로의 아들도 죽었겠죠. 그죠? 바로 왕이니까 어떻게 죽겠는지 하지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제가 지난번 왕 얘기 설명했잖아요. 모세가 같이 있을 때에 경제했던 왕은 바로 투트모스 3세였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나중에 왔을 때 80세 왔을 때는 뭐냐? 바로 아멘호텝 2세가 그 아들이 왕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 장자 재앙은 바로 이가 바로의 왕 때, 이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므로트 빚의 아들이 죽었냐 안 죽었냐? 기록이 있으면 되겠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아므로트 빚의 다음에 왕이 누구냐? 투트보스 4세예요, 4세. 그럼 아들이 됐네. 장자 안 죽었네. 이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자,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즉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스핑크스라는 그 스핑크스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비문이 있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스핑크스의 거대한 앞발 사이에 작게 서 있는 것이 꿈의 비문이 새겨진 미석인데, 자, 꿈의 비문은 투트보스 4세가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니까 원래 안 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장자가 죽었어요. 당연히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장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원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정말 장자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그 정권을 이을 때 장자가 있는데 안 한다? 특별히 장자가 정말 뭐 악하거나 아니면 뭐 병신이거나 이런 모르지만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재앙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옵니다. 예. 자,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지금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 뭡니까? 완악해서 안 내보냈는데 10번째 재앙에는 뭡니까? 도저히 바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내보냅니다. 자, 가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래도 지한테 축복하라 그러네요. 그죠? 지금까지 다 막아놓고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쳐가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오에 엇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너무 급하니까, 급작스러운 일이니까. 그 우리의 죄도 뭡니까? 급작스럽게 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요즘 신학 이론 가운데 회심 준비라는 게 있어요. 내가 회심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비성경적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도 간단하게 보기 쉽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을 살펴보면은 자,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기적으로 그들을 지금 때려오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떼,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아무리 해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되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에 죽으니까 바로도 어쩔 수 없고, 물론 바로가 어쩔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때까지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이방 다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물리치면서 결국은 자, 이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할 때 짐승, 우상, 이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이 우두머리. 예? 우두머리 누구예요? 모든 악의 최종 우두머리. 사단이죠. 사단이 짐승 권세도 제압하고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런데 바로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나밖에 없다. 우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래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생기도 없고 그러한 무능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여호와심을 드러내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상은 매우 많다. 그죠? 매우 많으나 힘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열재앙 전체의 관계는 바로 뭐냐면은
맨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 나일강의 신, 아홉 번째가 태양신 라. 자, 물론 이 여덟 가지 가운데 이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나일강, 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다던 신들, 중요한 신들이 바로 나일강의 신하고 태양신인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자의 재앙에 결국은 그들의 최고의 신, 생명의 신 오시리스까지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데도 오시리스는 뭡니까?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신상 오시리스 신과 이시스 신이에요. 이들이 가장 믿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도 가만히 있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지금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천에 갔다 오면 큰 상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이렇게 속으로 밖으로 웃지를 못하고 속으로 아유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러냐?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서 정말 여러분 혹시 그 옆에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건 대충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 옆에서 보면은 아주 경건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요. 그걸 한 발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은근패물 얘기했는데 은근패물에 대해서는 뭐냐? 미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에게 하게 하겠다고 나올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짤막한 얘기입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지만 내용은 짧습니다. 쳤다, 죽었다, 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열 번째 재앙,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BC와 AD가 나눠지는 거죠. 그들은 새로운 날이 온 거예요. 이제 어두운 날에서 빛의 날로 바뀐 거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구원파가 뭘 노리느냐? 결국 뭡니까? 자기들이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또 보잖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재앙을 내렸고, 그 다음, 드디어 430년 만에 실현된 출애굽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자,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몇 명이 갔죠? 예. 아니, 갈 때. 70에서 76명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나올 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에게 생육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이 뭡니까? 자손 땅 통치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장정이 60만이 가량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출애굽 경로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바로 요 경로입니다. 여기 경로가 두 개예요. 왼쪽에 파란색, 하늘색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상하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과거였습니다. 저도 이게 볼 때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급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까라고 의문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고 뭡니까? 이 그대가 홍해를 건널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를 건넌 게 아니고 어디죠?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봤더니 여기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바닷가에 가봤더니 온갖 마차라든가 유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 가장 큰 단서가 뭐냐? 시내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여기는 뭐예요? 아라비아예요. 중요한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성경에 뭡니까? 갈라디아에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여기는 애굽 영이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지금 이 지도가 작아서 그렇지 막상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뭘 만들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사우디가 부서시티 네옴입니까? 예, 그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라오즈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여정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갔다 온 분의 말을 들었는데 여기 시내산 여기가 장제 60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대요. 예?
그 자기도 그랬대요. 가가지고 아니 장군 60만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대요. 근데 가톨릭에서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를 다 성지 만들어 놔보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몇몇 약간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김승학 장로라는 사람이 있고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넓은 광야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이제 지낸 거예요. 그때에 뭐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그거 혹시 실감하십니까? 여름에 제일 시원한 데가 되겠습니까? 여름에. 에어컨 없는데, 제일 시원한데. 예? 그늘인데, 어떤 그늘? 나무보다 더 시원한 데가 있어요. 다리 밑에. 여러분, 다리 밑에 가면은 여름에 가잖아요? 정말 시원해요. 거기는 냉기가 와요. 제가 라이딩 하다가 그걸 알고 놀랐는데, 아, 그래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광야가 이렇게 햇빛이 많고 이 짐승이 있는 곳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낮에는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이 뭐합니까? 결국 햇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열기를 더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뭡니까? 이 광야 시내산을 벗어날 때도 보호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첫째 이게 아니고 이걸 따릅니다. 이렇게 이 견해를 따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거는 뭐냐? 고고학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데라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따릅니다. 여기가 구약에는 미디안 광야, 그리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자, 보혜연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이요라는 말을 했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뭡니까? 이들이 여기에 400년 동안 뭘 했어요? 종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생을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바로가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그런 약속 섭리가 없냐? 있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아,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것도 하나님은 뭐예요? 충분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걸 불평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곧 나가는데 제가 의문 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바닷물을 쫙 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생을 사시면서 바다가 쫙 갈라진 거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 우리나라 저기 서해에 있는 바다 갈라진 거는 그거는 뭐 서서히 하는 거니까 그 밀물 썰물 때문에 가는 거고 그거 말고 갑자기 앞에 있던 바다가 쫙 갈라진다. 그걸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 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놀랍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것만 봐도 나는 평생 믿고 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 안 준다 불평하고 물 없다 불평하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그분이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죠. 자, 이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사였으며 그들이 원래 목축한 자였으니까 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득했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거죠. 그때 나중에 불평하니까 뭘 줍니까? 만나 외쳐 먹이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원래 약속은 얼마였습니까? 400년 동안 종노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뭡니까? 학자마다 다르지만 처음에 종노를 하기 전에 누가? 요셉이 다스릴 때 어떻게 됩니까? 비교적 종이 아니었죠. 나중에 요셉이 잊어버릴 때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 종노릇은 400년. 그 다음에 토탈 있는 것은 430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무슨 밤이요? 여호와의 밤이다.
몰렸기 때문에 그날 그들을 종에서 이끌어내서 자유를 맛보게 한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뭐 말 지킵니까? 기념일 많잖아요. 뭐 100일 기념, 뭐 얼마 기념 뭐 하는데, 자, 그들에게 뭡니까? 죄에서 종노릇을 벗어나게 하는 그날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것도 여호와의 밤. 왜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그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들에게 있는 절기라든가 해서 뭐냐?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약속대로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절기들이라도 이게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안 봐서 문제지만 성경에 있는 거 이게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뭘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남이요. 들으면 뭐 들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예수라는 글자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구약 전부가 뭡니까? 그 전부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깨닫게 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면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해도 믿음을 버릴 수가 없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냥 그저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근데 그걸 우리에게 뭐 어떻겠다. 아무리 봐도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드러낼 게 없는데 그걸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있는 분이라면, 선물 받은 분이라면 알고 싶을 거고, 선물이 없는 분이라면 별로 알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선물 받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협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뭐라 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보고, 기념하고. 그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 삶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 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새기고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